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연불왕생의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의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이제 세 가지 의심을 들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역시 삼심에 관해서입니다. 이 삼심과 관련해서 법연상인의 이 해석에 자주 나옵니다. 전에 법연상인 연불법어를 공부할 때도 이 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이제 수없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삼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삼심이 왕생의 정인이기 때문이에요. 선도대사님께서 광경소에서 삼심이 정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칙명을 정정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삼심을 정인으로 삼고 칙명을 정정업으로 삼는다. 사실 이게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정토법문에서는 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과지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과지의 깨달음이 뭐냐? 과지의 깨달음이 바로 이 육자명호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여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도 이 육자명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 육자명호의 공덕이 바로 부처님께서 증득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쪽에서는 이게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중생의 신심의 측면에서는 그것을 삼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행을 받아들이는 중생의 마음이 삼심이다. 그 행이라는 것도 육자명호를 해석할 때 아미타불이 곧 그 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곧 그 행이다. 이 말씀은 이 행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스스로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아미타불 그 자체가 바로 중생들의 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행이 곧 중생의 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가 나는 게 곧 내가 나는 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뭐 미국으로 간다 쳐요.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비행기가 나는 것이 곧 내가 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행은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이 육자명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자명호를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삼심이다. 따라서 삼심이 정인이고 칙명이 정업이다.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각도만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삼심이란 우리 연불행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연불에는 응당 삼심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 역시 이러한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이게 설명드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우리의 의심을 이제 깨뜨리고 우리에게 정확한 안심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부하는 사람은 삼심을 갖춰야 한다. 그 이치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튼 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미타불께서 이미 성불하셨기 때문에 이 명호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왕성한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이미 삼심을 갖춘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삼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삼심이란 첫째는 지성심이요, 둘째는 심심이요, 셋째는 회양발언심이다. 첫 번째 지성심이란 진실한 마음이다. 기꺼이 왕성을 발언하고 명호를 칭념하며 마음속에서 우러나 행하는 것을 지성심이라 부른다. 이 지성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불행자들이 그러거든요. 지성심이 있냐 하면 당연히 있죠. 저는 연불할 때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연불합니다. 그런데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이 지성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중생들 마음속으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연불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심이라는 건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 기꺼이 왕성을 발언하고 명호를 칭념하느냐. 과연 이렇다면 이 사람은 지성심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지극정성이고 얼마나 간절하고 너무 간절해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연불을 하더라도 이 왕성에 대해서 아미타 부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또 이 명호를 믿지 않는다면, 명호의 공덕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지성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본인 마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나에게 이런 지성심이 갖춰져 있는지, 진실한 마음이다. 진실한 마음, 역시 이게 진실로 믿는 마음이거든요. 지성심과 관련해서 이 법연상인 또는 선도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하시면서 여러 오부 구권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리고 이 법연상인의 해석, 이것을 보면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근본 종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각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근본 종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지성심을 해석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 지성심을 해석하는 부분의 그 일부분입니다. 일체 중생의 신구의 삼엄으로 닦은 해와행을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겉으로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론 거짓을 품어서는 안 된다. 탐내고 성내고 삿되고 위선적이며 여러 가지로 간사하고 악한 성품을 바꾸기 어려움이 마치 뱀이나 정갈과 같다. 설사 삼업을 일으키더라도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르고 또 거짓된 행위라 부를 뿐 진실한 업이라 부르지 않는다. 여기 이 말씀은 신구의 삼업으로 닦은 해라는 것은 교리에 대한 이해죠. 이것을 이제 안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행,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지어야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닦아야 된다.
이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 겉으로 봤을 때 대단히 현명하고 착하고 남들보다 엄청 용맹정진을 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는 거짓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이 뭐냐면 탐내고 성내고 삿되고 위선적이며 여러 가지로 간사하고 악한 성품을 바꾸기 어려움이 마치 뱀이나 정갈과 같다.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삼업을 일으키더라도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르고 거짓된 행위라 부른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한 업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이 안심과 기행을 한다면 설사 몸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쓰며 주야 12시에 급히 걷고 급히 짓기를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른다. 이러한 독이 섞인 선을 회항하여 저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 우선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토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신구의 삼업으로 닦은 그런 해와 행이 진실해야 된다. 우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정말 내가 이게 신구의 삼업이 다 진실하느냐. 진실에 왕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겉으로 이렇게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 거짓을 품지는 않았어. 왜? 나는 진실한 마음이니까, 극락왕생하려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갖고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탐내고 성내고 삿되고 위선적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간사하고 악한 성품을 바꾸기 어렵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탐, 진, 치, 삼독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간사하고 악하다. 이것은 우리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력적인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르고 거짓된 행위라 부른다. 그러니 그게 진실한 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얘기한 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야 12시. 주야 12시라는 것은 요즘 말로 24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용맹정진하냐면 급히 걷고 급히 짓기를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한다. 이 사람을 우리가 거짓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땐 거짓이 아니거든요. 거짓인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렇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구보다 진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도대사님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닦는 모든 것은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른다. 이건 근본적으로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독이 섞인 행을 회항하여 저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오자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은 이 잡행을 닦는 그 자체가 독이 섞인 선이고, 이 사람이 아무리 용맹정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사람은 탐내고 성내고 삿되고 위선적이고 여러 가지로 간사하고 악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왕생하려 하면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은 행을 가지고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삼독심이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닦는 이런 잡행잡수를 버리고 전적으로 부처님의 본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회양해 주신 육자명호에 의지해야만이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그 행이 진실하나 진실하지 않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으신 거죠. 그럼 중생들이 왜 이런 마음으로 왕성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광경서에도 말씀하셨지만 법장보살은요, 이 발언을 하고 성불할 때까지 일념, 일찰나도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법장보살은 그렇게 수행해서 성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지에서 진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불하고 나서 과지에서도 당연히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범부 중생들이 닦은 그런 유루의 선을 가지고, 독이 섞인 선을 가지고 회양해서 왕성하려 한다? 인과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성할 수 없다. 그렇게 닦으면 이런 사람은 진실심이 없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본론을 돌아와서 자팽을 하는 사람들이 왕성을 발언하고, 이거는 뭐 정말로 왕성을 발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명호를 책념하지 않고 자팽을 닦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체의 실입니다. 자팽의 행체, 그 자체에 바로 이런 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심도 사실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라고 여기 진실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주신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중생 스스로 어떤 수행을 닦더라도, 자력으로 닦더라도 그것은 진실한 행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도가 좀 다를 뿐이에요. 만약 이러한 마음이 없이 오로지 겉모습만 드러낸다면 이를 허망하고 거짓되어 진실하지 않음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왕성을 발언하고 명호를 측량하는 게 마음속에서 우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있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부를 하지만 전적으로 이제 현세 이익을 바란다거나, 또는 어느 단체에 있는데 남들이 다 나는 극락왕성을 발언하면서 연부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본인도 나도 그래, 나도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 혼자서 나는 현세 이익만 바라고 연부를 하는데,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세에 영합하는 거죠.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럼 나도 당연히 그렇다고 해야지. 아니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그게 이제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심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단지 겉모습만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은 거짓되어 진실하지 않음이라 말한다. 또한 마음속으로 오로지 삼계에서 윤회하지 않기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오로지 극락왕생을 바라며 이렇게 연부를 하는 자는 즉시 왕생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겉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왕생한 자가 있고, 비록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나 왕생하지 못한 이도 있다. 이 마음으로 다만
유의 무상의 경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몸을 싫어하여 염불한다면 저절로 지성심을 갖추게 된다. 여기 전에 지성심을 갖출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단지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누구는 정말 열심히 한다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임종할 때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뭐 집착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왕생 못했을까? 뭐가 잘못일까? 부처님이 이 사람을 포기한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평소에 수행 공덕이 부족해서일까? 여기서 이제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기 쉬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평잡수를 하면 왕생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평잡수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왕생 못했어요. 그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자평잡수를 했기 때문에 왕생 못한 거구나. 그러면 전수연불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옳은 것인데, 잘못 판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저 사람은 수행을 했다고 하지만 공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더 열심히 자평잡수를 해야 돼. 이런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왕생 못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참회를 안 해서 그렇다. 또 이 사람이 무슨 계율을 어기서 그렇다. 이 사람이 무슨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 저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또 그게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해석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요, 우리가 이 교리를 안다면, 교리를 통해 가지고 누가 왕생을 못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이 삼심을 못 갖추고 전수연불을 안 했기 때문에 왕생 못한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왕생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승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왕생 못했다는 건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 대원 업력에 승탁하지 못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교리를 통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왕생 못했을까? 왜 왕생 못했을까?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왕생 못했다면 당연히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별로 열심히 연불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왕생할 때 굉장히 수승하게 왕생했단 말이에요. 임종할 때 별로 고생도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왕생했단 말, 수승하게 왕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런 지성심, 이런 삼심을 갖춘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유의무상의 경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몸을 싫어하여 연불만 한다면 저절로 지성심을 갖추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락왕생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윤회를 더 이상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정토의 왕생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깥으로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왕생한다. 이런 사람은 정말 겉으로는 정말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지성심을 못 갖추고 삼심을 못 갖춘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가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오셨다면, 이 사람이 왕생했다면 이 사람은 삼심을 갖춘 사람이고, 왕생을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삼심을 못 갖춘 거예요. 우리가 연부라는 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생을 하기 위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남이 알고 못 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심심을 보겠습니다. 심심이란 신심을 말한다. 내 몸이 죄악 생사범부임을 믿고 아미타불께서 본원으로 틀림없이 중생을 접인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미타불께서 서원하시기를 연불하여 왕생할 수 없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 이제 이미 성불한 이상 명호를 칭림하는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믿는 자는 저절로 심심을 갖추게 된다. 이 심심이라는 건 여기서 신심이라고 했어요. 선도대사님의 해석에는 깊이 믿는 마음이다. 깊이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신심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믿음이죠. 선도대사님은 기법 이종 심신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해석하셨잖아요.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죄악 생사 범부임을 알고, 이건 근기에 대한 믿음이죠. 아미타불께서 본으로 틀림없이 중생을 접인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이건 법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께서 서원하시기를 연불하여 왕생할 수 없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제 성불을 했기 때문에 증명하는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사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사실로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냥 믿으라는 거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이론을 믿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는 내 근기를 믿고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법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문이 흔히 말하듯이 나에게 불성이 있고, 물론 불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안 믿는 거, 정토 행자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성이 있다는 것만 믿고 우리가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정토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불성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한테 능력이 있고, 내에게 수행이 있고, 내가 뭐 성금 복덕이 많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믿느냐? 나는 죄악 생사 범부로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나와 같은 죄악 생사 범부를 접인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 근거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인지에 계실 때 이렇게 연불하여 왕생할 수 없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명호를 칭령하는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만 믿으면 이 심심은 저절로 갖추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 뿐이잖아요. 회양 발언심이란 닦은 성근을 극락으로 회양하여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이니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회양 발언심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닦은 성근을 극락으로 회양하여
전날에 왕성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이다. 따끈 성근. 이 따끈 성근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회양 발언심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문과 홍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닦은 모든 성근, 예를 들어서 삼복을 닦든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을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진언을 독송하든 경전을 독송하든 이런 것을 다 극락세계 회양해서 회양하여 왕성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이다. 그럼 여기 또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 남아미타 연불 하는 사람은 따로 회양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서는 왜 모든 성근을 다 극락으로 회양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연상님께서 다른 곳에서 해석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수연불하기 전에 우리가 닦았던 모든 성근을 극락으로 회양하라는 뜻이에요. 전수연불을 하고 나서 내가 닦은 성근을 회양하라는 게 아니라 닦기 전에 그런 공덕을 회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간에서 우리가 닦은 거, 예를 들어 가지고 5계를 지켰던 10선을 닦았던 아니면 다른 어떤 공덕을 닦았던 그런 공덕들은 그 공덕이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계 같은 경우에 다음 생에 사람 몸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5계라는 것은. 10선은 뭡니까? 10선은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거든요. 10선을 닦을 수 있다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나 사람 몸이나 천상에 태어나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나는 더 이상 3계에서 윤회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전에 닦았던 공덕을 전부 극락으로 회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문을 거쳐서 홍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선을 닦으면서 우리는 이걸 선이라고, 내가 선을 닦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본분사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회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극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런 것들을 회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나무아미타불, 이 나무가 뭡니까? 나무란 곧 규명이요, 또한 회양 발언의 뜻이기도 하다. 이미 나무 할 때 회양 발언도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우리는 이제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심의 이름이 비록 각각 다른 것 같아도 요지는 오직 일양전념에 있을 뿐이다.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며 다른 일을 뒤섞지 않는다. 왜 그런가? 수명의 장단과 과보의 심천, 심천이라는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보를 예를 들어 선업이라면 선의 과보를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심천은 모두가 숙세업의 과보이니 공연히 부처나 신에게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한결같이 아미타불께 맡기고 두 마음이 없으면 틀림없이 부정업을 바꾸어 왕생의 결정업이 되는 것만 못하다. 만약 기도가 무익한 이 세상으로 인해 큰 일인 후세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본의가 아니다. 후세를 위한 까닭에 연불이 정정업인 만큼 이것을 제쳐두고 다른 수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양전념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 이거 삼심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삼심하면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입니다. 광경에서 삼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미타경에서는 일심을 얘기했거든요. 일심불란할 때 그 일심이 사실 삼심과 같은 뜻입니다. 네, 같은 뜻이에요. 일심을 펼치면 삼심이 되는 거고, 삼심을 닫으면 일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은 하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일양전념이라는 거예요. 일양전념하는 가운데 삼심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이 지성심을 볼게요. 지성심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러나서 일양전념을 하는 게, 이게 진실하여 거짓이 아니다. 이게 바로 지성심이거든요. 심심이라는 것도 깊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면서 일양전념을 하되, 자기의 죄업이 무겁기 때문에 왕생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심과 걱정 없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깊이 믿는다. 이게 법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추면 이런 사람은 역시 심심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양전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회양발언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양전념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전적으로 왕생을 위해서잖아요. 이 세간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양전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회양발언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양전념 속에 지성심, 심심, 회양발언심, 이게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서 본원에 의지하여 부처님 명호를 칭념하며 다른 일을 뒤섞지 않는다. 다른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속의 이익을 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의 이익을. 여기 법연성인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수명의 장단과 과보의 심처는 이 모두가 숙세업의 과보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과보들은 전부 우리 숙세업의 과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부처나 신에게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한결같이 아미타불께 맡기고, 죽이든 살리든 아미타 부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마음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일양전념을 한다고 했죠. 일양전념이라는 거, 일양이라는 것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은 극락왕성을 바라고 또 한 마음은 현세 이익을 바라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두 마음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결같이 부처님께 맡기고 두 마음이 없으면 틀림없이 부정업을 바꾸어 왕생의 결정업이 되는 것만 못하다.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전부 숙세업의 그런 과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생에 어떤 과보를 받느냐, 이것은 숙세업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 부처나 또는 뭐 신에게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바에는 모든 걸 그냥 부처님께 맡기고 두 마음이 없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되면 이 부정업을 결정업으로 바꾼다. 부정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불교에는 정업과 부정업이 있어요. 정업이라는 것은 결정된 업. 그래서 부처님의 뭐 삼불능 가운데 부처님은 정업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깊이 들어가면 부처님은 모든 업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정업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욕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 결정업이냐, 정업이냐?
오역죄를 지으면 이것을 정업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업이 이미 결정됐다면 이것도 바꿀 수가 있느냐? 불법의 그 불가사의한 그런 공덕에 의지하면 역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하품하생 중생이 뭐예요? 오역죄를 지은 중생이잖아요. 오역죄를 지었으면 이 사람은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결정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식을 만나서 10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업을 부정업으로 바꿔서 극락왕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일양전념하면서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고 두 마음이 없으면 이런 정업을 부정업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이 부정업을 다시 또 결정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업과 부정업 약간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세간법에서는 정업과 부정업이 있는데 이것을 부처님의 그런 힘에 의지하면 결정업을 부정업으로 바꿀 수 있고 부정업을 다시 결정업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결정업은 뭐냐? 결정코 왕성하는 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결정업과 부정업, 정업과 부정업 이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본래 지옥에 떨어질 이 정업을 부정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는 이런 결정업으로 또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연부를 하게 되면 부정업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업, 그게 정정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정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업을 결정업으로 바꾼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그 공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그 안목으로 바라보면 사실 그런 기도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만약 기도가 무익한 이 세상으로 인해 큰 일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본의가 아니다. 왜 기도가 무익할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설사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을지라도 세간법은 전부 다 유의고 무상한 겁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세간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근데 그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내가 평생 영원히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진 부자라고 해서 내가 영원히 그 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익한 이 세상으로 인해 큰일, 우리의 이 생사해탈, 우리는 다음 생에 극락왕생에 성불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본의가 아닌 거죠. 후세를 위한 까닭에 연불이 정정업인 만큼 이것을 첫째두고 다른 수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양전념을 권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 생사해탈 이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카페에서도 이제 그런 연우님이 계셨잖아요. 이분은 이제 본인은 나는 극락왕생을 반드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지만 현세 이익도 꼭 성취하고 싶다.
근데 연불에서 남아미타불을 불러가지고 그런 이익을 성취할 수 없다면 현세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교리로 봤을 때는 그것을 자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교리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 자팽은 아니거든. 왜? 그 사람은 현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그것을 회양왕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마음이 그러면 한편으로는 극락왕생을 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세 이익 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두 마음이 된 거예요. 두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다 얻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더 이상 세간의 복부를 구하지 않고 일양전념을 한다면 그러면 해피엔딩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 이제 만족해. 이제부터 일양전념해야지.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소원이 성취가 되면 또 다른 소원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성취가 되면 또 다른 소원이 있기 마련이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생사해탈이잖아요. 이게 큰일이라고 했잖아요. 생사대사가 가장 큰일이잖아요. 본인 마음속으로는 본인 혼자서는 그래도 나는 정토왕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어. 본인 마음은 생각은 그렇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마음은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불하는 사람은 현세이익을 구해서는 안 되느냐? 근데 우리 정토종의 현세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순되지 않느냐?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결같이 아미타불께 맡기고 이렇게 일양전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우리가 일양전념을 하는 가운데 부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성취가 되면 그러면 좋은 거고 성취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불만은 없다. 왜?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최선의 안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뭘 맡기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부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맡겨놓고 부처님 내가 맡겼는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부처님께 못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일양전념이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은 우리보다 더 자비롭고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으십니다. 어떤 중생에게 어떤 그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게 좋은지 나쁜지 우리보다 더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가 안 됐다면 어떤 인연이 안 돼가지고 성취가 안 됐구나. 그래도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제 소원 안 들어주시니까 전 관세음보살님을 찾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을 찾겠습니다. 또는 무슨 다른 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이제 일양전념에서 벗어났죠. 일양전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앞서 이 삼신매에서도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왕생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사 세간의 이익을 구하더라도 우리는 일양전념을 하는 가운데서 구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맡기고 부처님의 안배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그래서 그것을 놓친다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면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생에 언제 다시 이 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연불하면 즉시 왕생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악업을 끓이지 않고 마땅히 자비를 실천해야 함에도 실천하지 않고 부지런히 연불할 수 있음에도 부지런히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불교의 법규와 서로 어긋난 것이다. 예컨대 부모의 자비는 착한 자식이든 못된 자식이든 똑같이 양육하지만 착한 자식에 대해 기뻐하고 못된 자식에 대해서는 탄식한다. 아미타불께서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선인과 악인을 다 같이 구제하시지만 선인을 보며 기뻐하고 악인을 보며 슬퍼하신다. 마치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듯이 마땅히 선인이 되어 연불할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요컨대 마땅히 언제나 연불하며 왕생을 마음에 두고 부처님의 접인을 기다려야 한다. 병으로 누워서 임종할 때가 되면 이 마음은 놀라지 않고 오직 왕생만을 바랄 뿐이다. 이 앞에서는 섭취문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을 억지문이라고 하죠. 저지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30만 갖추면 왕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연불하면 즉시 왕생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악업을 끓이지 않는다. 삼업을 방종하는 거죠. 어차피 연불만 하면 왕생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왕생은 내가 지은 선업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악업이 있다고 왕생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연불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악업을 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비를 실천해야 함에도 실천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연불할 수 있음에도 부지런히 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교의 법규와 서로 어긋난 것이다.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를 실천해야 함에도 실천하지 않고 부지런히 연불할 수 있음에도 부지런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과 어긋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뒤에 비유를 하나 드렸습니다. 부모의 자비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는 똑같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또 재능도 있고 착하게 산다면 부모도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그런 자식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도 마음에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 말 듣지도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하면서 사흘이 멀다 하고 이 사고 저 사고 이렇게 치게 되면 부모가 역시 자비로워가지고 이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자식에 대해 기뻐하고 못된 자식에 대해서는 탄식한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선악과 악인을 다 같이 구제하시지만 악인이라서 구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은 선인을 보면 기뻐하고 악인을 보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연불 행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 때는 실천해야 되고 부지런히 연불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부지런히 연불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올바른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처님은 예, 좋은 밭입니다. 예, 복전이라고 하잖아요. 복전에는 우리가 복을 심어야죠. 예,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듯이 좋은 밭에다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잡초의 씨앗을 뿌리셔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도 선인이 되어서 연불해야 된다. 이것이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예, 부처님은 이런 좋은 씨앗을 중생의 이 마음의 밭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이제 착해지고 그러면 현세 이익도 굉장히 빨리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인이 돼서 연불해야 된다. 선인이 연불해서 얻게 되는 현세 이익과 악인이 연불해서 얻게 되는 현세 이익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앞에서는 이제 선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선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컨대 마땅히 언제나 연불하며 왕생을 마음에 두고 부처님의 접인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 연불행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그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언제나 연불하며 왕생을 마음에 두고 부처님의 접인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임종할 때 다 돼서 뭐 이런저런 병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병상에 누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종할 때가 되면 이 마음은 놀라지 않고 오직 왕생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평소에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지만 일반인들 어때요? 병으로 누워서 임종할 때가 되면 그 사람들 어때요? 허둥지둥하죠. 세상이 어두워졌잖아요. 눈앞에 캄캄해지잖아요. 죽어서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도 같고, 또 이미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잖아요. 사형수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사형 집행하는 그 순간보다 사형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더더욱 두렵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루가 1년이라고 할 수가 있죠. 1년뿐이겠어요? 하루하루가 정말로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연불행자들은 어때요? 우리는 이 마음은 놀라지 않습니다. 임종할 때가 되면 부처님만 기다릴 뿐이에요. 부처님이 오면 우리는 왕생하는 거잖아요. 허둥지둥, 허겁지겁, 대성통곡하면서 아이고 뭐 가족들도 대성통곡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놀라지 않습니다. 오직 왕생만을 바란다. 아무리 큰 그 병고가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놀라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평생 우리는 왕생만을 기다려왔잖아요. 그래서 임종할 때 돼가지고요. 보통 이제 연불하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요문행자들 굉장히 비장하거든요. 비장한 각오로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서 임종을 이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비장한 각오로 왕생해야지, 왕생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왕생할 수 있을까? 부처님 오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연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왕생하는 일은요, 이거 비장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쁜 일이죠. 그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는 날인데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지. 뭐가 그렇게 비장합니까? 감옥을 떠나는 게 그렇게 섭섭합니까? 삼심을 갖춘 사람들은요, 임종할 때가 되면 정말로 놀라지 않습니다.
평생 원해왔던 게 이건데, 그리고 부처님과 관음세지, 그리고 극락세의 청정대중보살들이 그렇게 오시는데 마음속에 환희심만 일어나지 어떻게 슬픈 그런 슬픈 마음 또는 비장한 마음이 생겨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 이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지 않고 환희심으로 왕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불왕생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나